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날씨가 너무 추운데 우리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에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새롭게 수요 예배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통해 복음서에 쓰여진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선지자란 누구를 가리키고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또 열왕기, 역대기에 나온 선지자들과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은 대예언서를 쓴 인물들, 그리고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소선지서를, 소예언서를 쓴 인물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죠? 네. 설마 그들이 선지자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거한 그들 모두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기독교 사전에서는 우리 예수님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강림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언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거나 환상으로 보거나 꿈을 통하여 보거나 그 보고 들은 바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데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과연 선지자는 그들만 있었을까? 그들 이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 선지자로 먼저 선자가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출처는 구약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신명기 18장,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설교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긴 설교문이죠. 거기서 모세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의 말씀 가운데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연 선지자가 누구고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서에 언급된 선지자들 말고 우리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른 예언자, 다른 선지자들은 기억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지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그가 왜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터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시내산에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모세는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산 위에서 자신이 이끌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의 일생과 삶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선지자 모세의 삶과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뇌리에 누군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말씀을 평소에 즐겨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써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흡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신약 성경에서만 또는 좀 좁혀서 복음서에서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옛 언약, 구약의 말씀과 새 언약, 신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가득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한 장 한 장에 가득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도대체 어떤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땅과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들려지자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날 옛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선지자로, 또 중보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감없이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세처럼 오히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뛰어난 선지자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묵상을 통해서 큐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 선지자들이 앞에 서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간음이 끊어지도록 무질서한 종교적 행위들이 정리되고 그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그네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그들의 외침 속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언약의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온전해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 앞에는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며 절하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돌판을 집어 던지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쳤던 첫 마디가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도 역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는 죄악 가운데 숙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고개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아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회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길 바랍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지팡이를 통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 애굽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목이 말라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물을 터져서 그 마른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관련된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고백이 담긴 구절들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실 그 선지자라는 고백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그 외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을 보고 선지자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되신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빛이 오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선지자 모세,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혼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말세라고도 하죠. 거짓된 선지자가 너나 없이 서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전쟁 영화가 한 편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We Were Soldiers라고 2002년에 개봉한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1965년 미국에서 먼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결과를 예상하면서 선발대로 보낸 전투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400명의 군인들을 참전시키고 2,000명의 베트남 군과 맞서게 됩니다. 험준한 정글 지형에서 어떻게 과연 싸워야 할까? 이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할 무어 중령은 장병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출정을 하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관인 본인은 전장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딜 것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나올 것이며 산자이건 죽은 자이건 단 한 명도 전장에 남기지 않고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사실 이 영화가 배경이 된 그 전투부터 베트남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까지 가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선과 악에 대한 생각보다는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왔던 건 지금 읽어드린 그 할 무어 중령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딛고 가장 나중에 전장을 떠날 것이며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저는 이 대사에서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요, 진정한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알들을 살리신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도 가장 먼저 발을 딛고 계실 것이고 가장 나중에 그 단 한 명의 잃은 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믿는 우리들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선지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로이스 정기 연주회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2018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